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3, 4년 전쯤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참 충격적으로 다가온 책이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Accidental Pharisees, 우연한 바리새인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후에 나는 바리새인처럼 될 거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되기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리 올스본 목사님은 그것을 향하여 우연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연한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는 열심히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우연한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너희들이 공의롭게 또는 정의롭게 판단해라,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 또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분별해보고 판단해보니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갔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큐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캐내었지만 그 캐내온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지체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안 권사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안 장로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네. 제가 왜 안 집사, 안 권사, 안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혹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다름 아닌 우연한 바리새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심한 고통 또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각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인가? 내가 해산한 여인 같은 그 고통,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정도로 이사야가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어지럽고 두려움이 임하며 내 마음이 떨림이 되었도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는데, 오히려 이사야는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분명히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사야처럼 괴로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에 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이사야가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임한했던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이다. 9절 말씀에 보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성이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사야가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들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임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그 자신에게 또는 유다에게 적용해 보니 그가 심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말씀 1장을 바라보시면 하박국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먼저 1장의 서도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유다의 죄는 어떠한 것인가? 1장 3절에 보면 겁탈과 강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재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1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나라,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다름 아닌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나라의 모습과 바벨론 나라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또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토록 처절하게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다름 아닌 유다의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다름 아닌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도 멸망시킬 것임을, 유다 역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유다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사야는 너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 적용해 보니 유다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는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육체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아파하고 그의 마음이 떨리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에 거했던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한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진 않았는가, 우리 영혼을 되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래서 돌아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읽음으로 연구함으로 얻게 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진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그리고 그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또 김순복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또 백운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샘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